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연 그 기적은 어떤 것일까? 또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고니온에서 그들의 또 핍박을 받죠. 그래서 결국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해 가는데 그 루스드라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 8절, 10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한 번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앉은 배가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요즘 말로 하면 소아마비라고 할 수 있죠. 나면서부터 아예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라 바울이 명령하니까 그 말 즉시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임했다라고 난리가 나죠. 11절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게 뭐예요? 기적이죠. 그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이 신들의 왕이라고 이해하는 제우스. 제우스고 그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말을 하는 자, 말하는 자라고 해서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한 사람이 헤르메스예요. 그들의 헤르메스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옵니다. 화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말리죠. 자,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 외에 그 시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어요. 로마의 신들 중에 가장 큰 킹이 제우스니까 로마인들은 제우스 신당을 다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신들은 로마에 있는 그 도시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립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근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기적이 뭘 따르면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루스드라에 있는 도시 사람들 전체를 갖다 발칵 뒤집었다는 걸 알겠죠. 그죠? 이 사건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르는,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가 루스드라에 간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다른 일, 다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나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뭐 회당에 갔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다, 그 사람들이 듣고 무슨 이런 반응을 했다, 뭐 무슨 설교를 했다. 근데 루스드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그 당시 그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치근히 여겨서 일으키는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통한 사역 그 당시에 많이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 당시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목회를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한 기록인데, 그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고니온에서도 뭐는 있었다? 기적은 있었어요. 근데 기록은 안 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의 사역에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단지 여기서뿐 아니라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기적을. 근데 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 주목교회에 그죠? 사역 가운데도 이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끝나고 나면 그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고 싶죠.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이 사실 우리 오늘 이 기적을 푸는 열쇠인데, 누가가 여기다 보면 기적이, 그 당시에 그 기적이 담는 의미가 뭔지를 이 3절 구절 속에 담아놨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예, 여기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나바가 하고 싶어서, 바울이 행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고 또 받는 사람이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죠? 나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 기적의 능력은 그것을 행하는 사도나 목사나 이런 사람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고치는 건 그 의사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안과 의사가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전문의가 되면 그 의사는 그 눈 아픈 사람을 고치고자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 사람 의사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치료해줄 능력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개인 사유화되어 있어요. 내 것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때에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기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감히 내가 너한테 안수해주면 너 나아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도 절대 그런 능력이 개인의 사유화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기적이 바울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제가 고쳐줘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래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오늘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행하는 기적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앉으면 나와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로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때만 받겠습니까? 그렇죠?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면 저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럿이 누군가가 메고 왔겠죠. 그럼 벌써 입장할 때부터 눈에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씀이 끝나고 말씀이 듣는 주에 그를 보냐고요. 주님이 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바울이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바울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단지 제 추론이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역시 여러분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근데 똑같은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런 안진뱅이에다가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근데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도 또 주목하여 봤다라고 나오죠.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면서 그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만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루에만 3번. 근데 이 안진뱅이가 여기서 하루 이틀 구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을 그 사람은 성전에서 맨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한 번만 맞겠냐고요. 아니에요. 왜 근데 갑자기 이날은 주목하여 그를 걷게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주목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이건 사도시대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기적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주께서 행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떤 누구가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 너 내게 와라.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러면 그런 소리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감히 바울과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그 기적의 행함은 오직 주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놀래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자, 말씀 다시 해보세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 했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그들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명하시려고. 이들은 내가 보낸 사도다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앉은 자가 뭐한다? 일어선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마른 자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선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뭐 하려고? 증거하시려고. 그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모든 아픈 사람을 다 국민이 불쌍히 여기서 다 치료하신 줄 알아.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환자에 대한 불쌍한 궁휼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이 참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계속 성경이 강조하죠. 중간에 다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다 날 때부터야. 날 때부터. 완전한 치유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맹인된 사람. 2절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요즘도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죠. 예? 뭔가 아프고 다치고 어떤 우환이 오면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예수님 말씀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소경을 눈뜨게 하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환자만 만나면 다 고쳐주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환자 만나면 다 고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라면 우리 말로 하면 이게 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개나 있었어. 왜? 거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3절.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누워 있었어요. 환자가 행각에 가득가득 있었단 말입니다. 20명씩만 잡아도 100명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환자들이 있는 데로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병자를 고치신 거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맹인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으시네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 앉은 자 일어나게 하고 눈 먼저 눈뜨게 하시고, 그죠? 혈기 마른 사람,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네,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에요. 다 하시세요. 다 하셨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수많은 환자들 아무도 안 고치세요. 그리고 딱 한 사람 고치죠. 다 한 사람.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약 100명이라고 합시다. 99명은 환자는 환자인데 믿음이 없는 환자고, 한 명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주신 거다. 부흥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지가 안수해놓고 안 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죠? 지가 안수하면 난다고 해서 갔더니 안수해주고 안 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의심해서 그렇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 딱 한 명 고치셨는데 그 딱 한 명 환자도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벳세다 연못이 가끔가다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왔대요. 요즘 말로 하면 그 탄산수 나오는 거죠. 예? 예. 그 연못이 그렇게 뽀글뽀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낫대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죠? 우린 초정이 살기 때문에 알아. 그 유명하신 임금께서도 그 물에 눈을 씻어서 눈이 났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자, 3절부터 보세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움직여야 돼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보는 천사가 아니라 이들이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배에 걸더니 낫게 되밀어라.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미신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고쳤는데 그 사람도 이 신앙이에요.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믿음 있는 사람의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당신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래야 되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 아멘. 근데 뭐라고 그러는데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여전히 미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뭘 원하냐면 물 기다렸다가 물 동할 때 날 먼저 넣어주세요. 그걸 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불쌍히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고치십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거는 환자 치유의 기적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신다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능력이 사유화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은 그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같이 주님은 고치고자 하시면 기꺼이 다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모든 환자를 보면 다 고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감히 내가 안수하면 너 낫는다,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럼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났습니다. 오직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신다는 거지. 그 조건만 맞으면 지금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없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바울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교회 나오면 이런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기적을 딱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14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 기적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정확하게 여기에 신들이라는 거기에 뭐를 두면 하나님의 아들만 넣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게 바로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렇죠? 그게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그 기적, 그 주제에 굉장히 근접하게 갑니다. 문제는 근데 그 신을 자기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이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럼 왜 요즘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까?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때문에. 성경.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막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많으냐?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방법이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옛날에는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고 지금 시대에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기적이 없는. 그러나 기적이 그럼 아예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기적의 산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여러분 집성촌에서 완전한 유교에 쩌들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미신에 빠져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너 나중에 목사 될래? 할 때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미쳤어요. 예. 근데 그 미친 일이 지금 현재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정말 예수 믿을 만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꾸 기적을, 조금 병든 사람이 병 낫는 거, 그런 기적으로 병원 가세요. 병원 많이 나와요. 예? 병원 가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주사 한 방이면 일어나요. 예? 그런 기적을 왜, 그런다고 다시 병이 안 걸립니까? 아니, 죽었다는 사람이 왜 살아나는 기적을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근데 그 살아났다는 사람이 영원 삽니까? 또 죽어요. 조금 완전히 죽은 거 조금 미뤘을 뿐이지. 근데 뭐 그런 기적이 대단합니까? 또 걸릴 병에 다시 나온 거. 또 다시 죽을 거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보다 진정 엄청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로 섰다는 거. 이젠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자로 서 있다는 거.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 여러분 그 기적이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병이 좀 낫고 사람이 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로또 맞아서 부자 되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거짓말을 해요. 아직도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거짓말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의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 알라스카 준호에서, 이 땅끝에서 여러분, 이 오지에서 우리가 준호교회 성도와 목사로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예, 솔직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애틀이나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참된 날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 성도들 도망갈까봐 눈치 보여서. 누가 오겠어요? 다 도망가겠지. 예, 저도 사실 두려워요. 듣기 좋아하는 소리, 원하는 소리, 복 받는다고 맨날 거짓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은 모여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뭔 다른 기적을 원합니까? 2000년 전에 써진 성경, 이 글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보다 큰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기적, 어떤 기적보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른 자꾸 그런 세상에 유혹하는 그런 기적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봐야 뭘 얻겠습니까? 그것 통해서. 잠시 잠깐의 유익일 뿐이야. 진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진리를 통한 여러분의 구원. 그 기적을 얻었는데 뭘 더 바랍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